죽게 되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인물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저는 두 가지를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두터운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이 백성을 잘 통솔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지도자로서 이 전쟁을 잘 치러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전쟁을 벌이던 시점을 BC 140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이때는 후기 청동기 시대였고요. 그 바로 앞선 시기인 중기 청동기 시대에 가나안 지역은 문명의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각종 신화와 서사시와 같은 문학적인 발전도 이루었고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의 위치에서 교역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한적한 시골 지역을 점령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발전했고 상당히 강하고 무게감이 있는 지역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그가 마주하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울 수 있고 걱정과 염려가 여호수아를 짓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도자라는 자리가 주는 부담감, 정복이라는 사명감이 주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여호수아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따스한 그리고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전장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싶어 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격려하셨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에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도 보십시오.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9절도 보시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 방식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꼭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단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독특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세움을 받는 그 인간이 어떤 특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가 위대한 이유를 여호수아 자신에게서 찾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요즘 사회에 여러분 성공 스토리를 한번 다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에 꼭 커피 한 잔 마시고 일주일에 독서를 2권씩 하고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하고 다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옷도 똑같은 옷만 사서 입고 이런 성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막 인간의 자질을 다 살펴보신 다음에 고르고 골라서 누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부르시고 부족하다면 단련시키시고 모자라다면 격려하시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신실한 믿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이고 막막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 그게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과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좋을까요? 대답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설교자로 부름받은 게 너무 좋을까요? 너무 신날까요? 부러우시죠? 해보셔야 되는데.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버겁습니다. 여러분, 말만 잘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하는 설교가 제 삶으로 열매 맺어져야 하고 제가 가장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 삶이 쉽겠습니까? 저는 유혹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말만 잘하는 걸로 끝나면 참 편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 삶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도 경계하고 싶어하는 말만 번지르한 설교자의 길을 제가 걷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바른 길, 옳은 길, 그 길을 가자고 침 튀겨가면서 열변을 토하지만 일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저의 무능함도 봅니다. 이렇게 설교자로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부담감, 두려움, 절망감, 이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좀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두려움, 그 막막함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 강단에 올라왔을까요?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평생에 씨름해야 될 문제이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저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격려하기를 원하시고 힘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저를 통해서라도 세워나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거 하나만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봉사의 자리, 맡겨진 모든 것이 하나같이 감당하기 벅찬 일이지 않습니까? 교사로 섬기는 것. 요즘처럼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결코 감당하기 쉬운 사명이 아닙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는 일. 요즘처럼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구역을 이끌어 간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새 가족을 섬기고 안내를 하고 방송을 담당하고 보이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감당할 때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힘을 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해보자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따스한 그 격려를 힘입어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사실 격려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장 7절과 8절 한번 보실까요? 자, 1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게 들어오시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지침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으로 딱 들어가면 당장에 뭘 해야 되죠? 당장에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겨야만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전쟁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는 게 정상 아닐까요? 군사적인 역량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전략을 쓰고 여기서는 매복을 조금 하고 뭐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명령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여호수아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현실 세계의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특히 7절 초반부를 한번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단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어떤 자세요? 단호한 자세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시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지역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단호한 자세가 느껴지십니까? 여호수아는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단호한 신앙의 자세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에게도 단호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단호해야 할 때와 너그러워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호해야 할 때 너그러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너그러워야 할 때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주의를 성수하는 것, 너그러워서는 안 됩니다. 단호해야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단호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단호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에 온전히 물든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럼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8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무엇이 예배되어 있습니까? 평탄과 형통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 사용된 형통, 평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성공, 평탄, 형통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당 문맥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평탄과 형통은 여호수아가 사명자로서 누리게 될 평탄과 형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서의 형통을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평탄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단호한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수아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평탄한 길을 만나는 것, 그것이 곧 여호수아가 평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형통해지는 일이 곧 여호수아가 형통해지는 일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훗날에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자기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 그거 좋아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더 많은 땅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것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자 여호수아의 사명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만난 그것 때문에 미소 지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곧 여호수아의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단호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형통해지는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높은 위치와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상황과 조금 더 나은 내 삶의 형편을 평탄과 형통으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에 단호하게 순종해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평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형통해지는 꿈을 우리 교회가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영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모여있는 삼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과 염려는 뒤로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는 전도회,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남전도회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